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분은 노예 출신이에요. 종이에요, 종. 그런데 이 종이 주인집에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내가 아무리 이 집에서 열심히 일해도 나 잘 될 일은 없고, 종에서 신분 바뀔 일도 없고, 여기서 괜히 생고생하는 것보다 나는 새 인생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인집에 기금속을 딱 가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그 추격조가 쫓아붙어서 결국 로마에서 잡혔어요. 감옥에 딱 갇힌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도망가다가 잡힌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재판하지 않아요. 그 주인이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다시 그를 노예니까 다른 사람에게 팔아라 그럼 팔고 그 돈을 원주인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 이 사람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 누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같이 있는데 그 사도 바울 옆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 생활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 한번 해볼까요? 에바브라. 발음을 잘 하셔야 돼. 에바브라. 그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그리고 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하고 각별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감옥에 같이 있는데 거기 오네시모가 딱 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너 빌레몬 집에서 일하던 아이가 아니냐. 꼼짝 못하는 거죠. 이 말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노예를 노예다 혹은 저 사람은 어떤 죄인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나에게 보내주셨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를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다 그래요. 축복의 통로.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감동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도둑질하던 무익한 사람이, 전에는 주인에게 정말 손해를 끼치던 사람이, 전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소문은 꼬리를 물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성경은 몇 줄 안 되게 말하고 있지만 교부시대라고 하는 초대교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는데 그 제자들이 싹 죽고 그 제자들이 목회를 하던 교부시대가 있어요. 그 교부시대 때 유명한 목회자가 누구냐? 이 오네시모였어요. 감옥에서 노예로 있었고 도망갔고 도둑질했던 사람이 초대교회 유명한 목사가 돼요. 이 사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 사도 바울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저는 저 김제 금산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굉장히 오래된 교회, 100년도 넘은 교회예요. 근데 그 금산교회는 조덕삼이라고 하는 김제 최고 부자가 지주이면서 그 지역에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거기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선교사 이름이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가 그 집에서 이제 하룻밤 머물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집에는 누가 있었냐면 저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떠돌이 같이 굴러온 17살 된 그 아이, 이 자익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 집에 머슴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머슴으로 있으면서 말을 이렇게 좀 돌보고 하는 마방에서 일을 했는데 그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거기다 말을 맡기고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이 외국 선교사가 조선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물어보기를 당신 나라는 잘 사는데 왜 이 땅까지 왔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던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조선 사람 같이 생겼어요 그래.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신기하다고 들어오시라고 그래고 사랑채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대화하다 보니까 그분이 불러서 한국에 이 조선에 왔는데 조선 사람들을 위하여 너가 죽어라. 그래서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왔대요. 그래서 이 땅은 내가 죽을 만큼 가치가 있는 땅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땅이라 내가 내 인생을 다 드리기로 나는 그렇게 서원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 조덕삼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앉아있는 그 사랑채를 그럼 이 사랑채를 내가 당신에게 줘서 예배드리는 장소로 주겠소.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만 해도 신분사회가 있었고 남녀 질서 부동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쪽 남자는 이쪽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니까 사랑채를 뜯어가지고 기역자로 예배당을 고쳤어요. 가운데는 카텐을 딱 치고 이쪽은 여자들 이쪽은 남자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그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 가장 먼저 변화가 시작된 사람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분이세요. 그리고 그 집의 머슴, 그 머슴이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머슴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머슴들을 위해서도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자익 머슴, 글자도 모르는 이 사람이 열심히 예수를 믿다 보니까 안수 집사 같이 된 거예요, 그 교회에. 그리고 조덕삼도 안수 집사 같이 됐어요. 두 분이 이제 장로 투표가 들어간 거예요, 두 분이. 한 분은 머슴이고 한 분은 주인이에요. 그래서 장로 투표가 딱 들어왔어요. 여러분 누가 돼야 되겠어요? 투표를 딱 했어요. 근데 이자익이 장로가 되고 주인은 떨어졌어요. 그 주인이 다 예배당도 내고 거기 땅도 내고 다 낸 사람이에요. 아주 최고 부자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 웬만하면 뭐라 그러죠? 확 화를 내면서 이럴 텐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특별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분은 비록 겉으로 보면 우리 집 머슴이지만 제가 볼 때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보다 신앙이 더 좋고 나보다 더 열심히 있어서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제격입니다. 여러분 박수요. 그래갖고 그냥 그분을 딱 장로님을 앉혔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자익을 부른 거예요. 장로님 좀 뵙겠습니다. 주인이 부르니까 덜덜덜 떨고 들어갔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이 돼서 머슴 자리도 잘리나 보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제가 장로님 공부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 평양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오시죠. 그래갖고 평양신학교를 보낸 거예요. 여기 이분이 이자익이란 분이 평양신학교에 가서 글도 잘 몰랐던 분이 신학 공부하느라고 엄청 고생했지요. 그리고선 공부를 하고 오신 거예요. 그 당시 한국은 그냥 신사참배한다고 교회들이 전부 다 일본으로 꺾어지고 이러는 판인데 이자익이란 이분은 무슨 소리 우상숭배 안 되지 하고 막 일본하고 딱 버티고 가더라도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간 거지요. 그러고 나서 장로교단에 3번씩이나 총회장을 지냈어요. 그를 잘 섬기는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분은 3년 뒤에나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 두 분이 금산교회 양기둥이 돼서 한 분은 장로님으로 한 분은 목사님으로 그 교회를 섬긴 거예요. 나중에 6.25 사변이 터졌을 때 그곳에도 전화가 막 밀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그 좌익 공산계열에 있는 청년들이 교회를 손대지 마라, 이 교회는 우리 교회다 하고 그 교회를 불이 안 났어요. 그리고 그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장로교단이 그 다음에 둘로 갈라졌어요. 하나는 통합 측, 하나는 합동 측으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자익 목사님만 살아계셨으면 장로교가 갈라지지 않았을 것인데. 굉장한 분이세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근데 그분이 누구를 만났어요? 주인을 잘 만났어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바울도 감옥에 들어가는 내리막길이었어요. 오네시모도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 내리막길이었어요. 이 자익이라는 사람도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남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리막길 인생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리막길, 또 사업이 안 되고 뭐가 안 풀리고 인간관계가 엉클어지고 고통이 찾아오고 이럴 때요, 여러분,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자기의 마음을 움츠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숨을 데가 없어 할 수 없이 저 골리앗이 있었던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야 될 만큼 절박한 그 내리막길 인생일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 오베데돔을 만나요. 또 옷이에요. 또 우리 집안이 여기저기 참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성도 옷인 걸 아십니까? 오 주님이잖아요. 이렇게 우스운 소리 할 때도 웃고 좀 그래야 되는데 하도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웃질 못해요. 여러분, 얼굴을 쫙 비세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다 될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다 될 거예요. 조금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우리 인생에 내리막길이 있고, 우리 인생에 고난의 길이 있고, 우리 인생에 막 꼬이고 뭔가 안 풀릴 때, 여러분, 그때가 우리 인생에 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때가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길의 시작을.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이 모든 고난 뒤에는 정금같이 나올 거야. 정금같이. 사업이 좀 안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업이 안 되니까 시간이 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때 성경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참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옆에는 일본, 또 이쪽 옆에는 중국, 위로는 저 러시아, 바다 건너는 미국, 센 것들이 주변에 삥삥 둘러쌌어요. 그런데다가 내부 사정은 어떠나? 내부는요, 좌파, 우파, 촛불, 태극기, 그리고 여자, 남자, 나이 먹은 사람, 젊은 사람 막 쭉쭉 갈라졌어요. 지역 갈등으로 막 동서로 갈라지고. 여러분, 이렇게 막 산산조각 나듯이 쭉쭉 갈라졌으니까 얼마나 위기가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하나가 되겠어요? 경상도와 전라도가 하나가 되겠어요? 노년과 젊은이들이 하나가 되겠어요? 페미니즘이라고 막 이야기하는 여자분들과 한남총 이렇게 불리는 남자들이 하나가 되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아픈 거예요. 왜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분열해야 되나, 막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기회예요. 기회. 할렐루야. 전 세계에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도록 쫙쫙 찢어졌을 때, 이것을 하나로 묶고 이것을 감싸고 이것을 통합시킬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우리 민족에게 온 거예요. 이건 막 쪼가리 났어. 어떤 정치 집단도 하나가 되게 못해요. 어떤 사회단체도 하나가 되게 못해요. 어떤 사람도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다 하고 하나가 되게 하기가 힘들어요. 바로 이때 누가 이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요? 교회도 욕먹고 있어요. 엄청 욕먹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 돌팔매 당하고 있어요. 이때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이 아픔을 가지고 막 움츠러들지 말고, 이때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섭리의 기회다. 그래서 이걸 놓고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40장이에요
이사야서 40장 거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요 우리나라를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Comfort my people. 내 백성을 한번 팍 안아주래요. 그리고 위로해 주래요.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얼마나 아팠느냐고, 얼마나 그동안에 남 모르게 괴로워했냐고요. 울어주래요.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오네시모에게 사도 바울이 다가왔어요.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타고 갔던 그 알렉산드리아의 배, 그 사도 바울이 타고 로마로 갔던 그 배는 세계의 문명을 실은 하나님이 보낸 그런 배였다 그래요. 여러분, 암흑기와 다름없었던 저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암흑기가 걷혀요. 어둠이 달아나는 거예요. 바로 이 오네시모의 생활 속에 어둠이 꽉 차고 인생 자체가 어둠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딱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요, 이제는 삶의 의미가 있는 꿈을 꾸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은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노래가 들리는 바로 그 시대가 지금 열렸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때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어떻게 했는가? 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더군다나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다 알아요. 빌레몬 집안하고도 각별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그 일을 괜찮아 내가 빌레몬 잘 알아, 그러니까 그냥 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냥 내 옆에 있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적인 문제 합법적으로 쫙 풀어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빌레몬서를 한번 보십시오. 10절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억지같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얼렁뚱땅하고 편법, 탈법, 위법, 불법으로 그냥 어설프게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법적인 권한을 가진 주인인 빌레몬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이 그것을 허락한다고 할 때 드디어 오네시모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가? 18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니까 금전적 문제도 깨끗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행위를 딱 보니까, 아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인간관계는 그냥 대충 하고 뭐 이것도 원래 내 거고 저것도 내 거야, 주머니에다 다 집어넣고 쑥 넘어가고 뭐 얘기하면 아이고 은혜로 합시다, 믿는 사람들끼리,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묶어야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 야, 얼마나 귀한지, 이걸 땅에서 딱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면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면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그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참 중요해요. 풀어야 돼요. 원한이 있습니까? 억울한 거 있습니까? 아팠습니까?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풀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풀면. 그 용서하는 권한은 옛날 왕들이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면권이래요. 사면권. 내가 너를 사면하노라. 사면권, 왕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에도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사면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면하노라. 용서해버리세요. 오베데돔은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세상에서 묶을 거 묶고 풀 거 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오베데돔은 인생이 복잡하고 힘들었어요. 왜요? 주인이 아닌 거짓 주인을 섬겼거든요. 사람이 주인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편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남편이 웃으면 나도 웃다가 남편이 나에게 흘기면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가슴 아프리하고, 사람에 의해서 기분이 오르락날에 행복지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고, 교회 가서도 누가 나한테 좋은 소리 하면 쫙 올라갔다가 한번 째려보면 쭉 처지고, 자존감이 없어가지고요, 이거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 받고 국수 먹으러 내려갔다가 국수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지고 넘어져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왜 그러나 봤더니 사람의 종이 돼서 그래요. 그들의 눈꼬리의 종이 되고, 그들의 입꼬리의 종이 되고, 새치혀의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은 물질과 쾌락의 종이 되고. 우리에게 그래요. 너는 종으로 살 자가 아니야. 하나님 그래요.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그런 운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어. 너는 내 자식이야. 그래요. 우리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자식은 부모를 닮아요.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에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 주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결정적인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편이시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주님,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래요. 주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고,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자 된 사람들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대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기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더니 달라졌어요. 전에는 무익한 자였는데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내 모습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부터의 내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이제부터 여러분 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새 인생은요, 내가 밟는 땅마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밀어붙이세요. 담대하게 밀고 나가세요. 우리에게는 성공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다는 은혜감,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강인한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주장이에요. 메달 따라고 상 받으라고 내 인생에 달려갈 길이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을 멋지게 의미 있게 달리다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잘했어 하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